오늘은 욥기 22장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났고 이제 세 번째 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말이 나옵니다. 좀 연장자라고 느껴질 만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각 세대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계층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엘리후 이런 사람은 이제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를 대변하는 세 계층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욥기는 바로 욥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당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욥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바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우리네 일상의 대화 같아요. 우리가 늘 정치인들이 뉴스 속에서 하는 서로의 그런 토론과 주장과 다툼, 그리고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또 가족들 간에 대화하는 대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대화, 대부분이 이 범주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인간들의 말이 더 좀 현명하고 지혜로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 옳은 말을 합니다. 전혀 나쁜 말, 못된 말,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 입장에서 다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이미 이 욥기서의 구조를 알고 지금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들이 욥의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하지만 그들이 보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이 분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딱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도 공감합니다.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봤을 때, 욥을 봤을 때는 딱 그렇게 보였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걸 분별하는 그 분별이 사실은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욥에게 교만함을 버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교만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 스스로도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또 전체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좀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조금 주제가 바뀌어요. 그동안에 이제 권선징악으로 인해서 악인의 어떤 운명, 악인의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강조했죠. 근데 욥은 정말 의인이 왜 고난을 받냐, 그러면 악인은 왜 형통하냐 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원칙적으로 한다면 정말 성실하고 또 의인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못된 짓 하는 악인은 당연히 잘못돼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은 세상에 봐라, 저렇게 악랄하고 저렇게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냐, 자자손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의 답변이 조금 살짝 바뀌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 속에는 항상 욥의 답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큰 절대 주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고난 앞에서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하겠느냐. 뭐 따지고도 싶고 그분을 놓고 재판을 걸고 싶기도 하고 막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질 수도 없다. 이런 어떤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하시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지만 그런 모든 소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뭔 유익을 주느냐? 아니다. 자기에게만 유익할 뿐이다. 이 점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께 뭔 유익을 주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인간이 어떤 의를 행한다든지 악을 행한다든지 의를 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가는 거냐? 아니다.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해가 가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다 의를 행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고 인간을 위한 거고 악을 행하는 것도 인간에게 향한 거고 나한테 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질서와 어떤 평화와 화합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해가 되고 그런 거 전혀 없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복된 삶, 더 평화로운 삶, 더 질서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거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예물도 안 드리면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냐? 나 없으면 못 사는 분이냐?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 전혀. 다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질서와 평화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뭔가 내가 유익을 나도 줬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자체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깊이 있는 어떤 사유를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것은 욥기서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 때문에 뭐 영향을 받고 이런 분은 아니시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 손해보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다. 내가 뭐 교회를 나가주면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그런 관계 아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또 다른 더 깊은 차원, 순수한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면 그게 안 나와요.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 나한테 해로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으로 하게 되면 그게 다 나한테 유익해요. 내게 복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에 온 세상에 질서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깨달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고 건강하고 또 자유롭고 또 평화가 있고 또 화합과 질서가 있는 세상을 이루게 된다. 이거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까지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겠느냐. 그런 하나님인데 이유 없이 너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겠느냐. 다시 이제 그 논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어떤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욥에게 적용하기는, 그런 하나님인데 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는 그분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온전한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유 없이 주시겠느냐. 그런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의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제 죄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네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어쩌면 이 친구들의 얘기는 다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욥한테는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욥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교훈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인 교훈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욥이라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개인적인 입장이 하나씩 걸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것이 이제 욥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건 맞지 않은 건데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꾸 나를 비난한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책망한다라고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화를,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그 병폐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정말 사랑하고 마음이 열려 있고 좋을 때는 뭐 나를 욕해도 다 좋게 듣습니다. 비난하는 소리도 다 좋게 듣지 나쁘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상해 있거나 좀 부정적이 됐을 때는 좋은 말도 다 이 갈고리져 보이게 느껴요. 그래서 시비거리가 다 되곤 합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인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니냐,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크지 않냐, 죄를 따져보면 끝도 없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형제한테 형제를 볼모로 잡기도 하고 의복을 벗긴다라는 건 의복을 이렇게 전당물로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힘없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을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종로로 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옷도 전당을 잡히는 거예요.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주고 그냥 어떻게 구명 먹고는 죽지는 않아야 되니까 하는 그런 거죠. 목마른 자,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줬느냐?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줬느냐? 과부 돌아봤느냐? 고아 돌아봤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 있다, 죄가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을 꼭 우리가 돌봐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로 하자면, 자, 나 혼자 사는 것도 급급한데 어떻게 주변에 형제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가까운 사람,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저 미국 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관심을 갖고 돌아봤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이런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를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헬퍼. 그 말은 무슨 뜻이겠느냐? 나 혼자 있을 때는 도울 것도 없죠. 근데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와를 주신 목적이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를 돕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허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따지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쳐라. 다 똑같은 사람들이 서로 삿대질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욕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연이 끝나고 두 번째는 12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높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초월성. 그러니까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 중에 초월성과 내재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될래야 될 수 없는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응?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냥 이 육은 너무나 연약해서 뭐 선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은 악한 것, 영은 거룩한 것, 딱 성속을 딱 이분법으로 구분을 딱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 육체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섬길 수도 온전히 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딱 획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이게 그런 한계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내재성, 신의 내재성을 얘기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 기어다니는 거미나 모기마저도 다 생명은 다 신이야, 신.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일부 맞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습니다. 반드시 초월적인 신이에요. 안 그러면 범신론 같은 신앙을 가지면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볼펜을 놓고 이건 지혜의 신. 그러면 이 볼펜을 이렇게 책상에다 모셔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볼펜님이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내 바람을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신.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가면 어리석은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물과 같지 않고 사람과도 같지 않고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는 우리는 다 그분을 다 알 수도 없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끝도 없는 분이시다.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은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을 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 구원을 최초에 하와가 뱀한테 유혹받았을 때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거든요. 희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함을 벗고 신처럼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가짜 진리가 아니에요. 반쪽짜리일 뿐이지. 하나님이 결국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속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을 똑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신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희망찬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 희망이 인간의 과학이나 또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빨리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 은혜를 받을 때가 돼서 그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산으로 받아요. 그러면 신적인 생명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비전이고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이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에 인간들이 찾고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20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너 지금 하나님을 네가 잘 모르고 찾고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네가 그 악인들이 그 옛날에 악인들이 밟던 그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앞에서도 욥도 언급을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계시긴 계십니까? 계신다면 뭐 나한테 뭐 당신이 벌을 내리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 어떤 축복을 내리십니까? 나하고는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벌어서 내 힘으로 떵떵거리면서 내 힘으로 그냥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살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좋은 집과 그런 풍성한 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에게 그런 부와 그런 복을 주신 그분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배은망덕하다라고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가 얻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 감사는 하고 사는가? 감사는 하고 사는가? 되려 하나님 어딨냐고, 다 내가 이룬 거 아닙니까? 라고 교만을 떨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끔 만드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나는 이런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도무지 나는 이렇게 사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욥을 봤을 때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얼핏 그런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산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듯하고 그런 태도로 교만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얼핏 보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가끔 그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또 내가 뭔가에 살짝 이렇게 흔들렸을 때 이런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의 모습에서도 얼핏 그런 그림자가 스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그 점을 캐치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해결책은 뭐냐? 21절에서 30절 세 번째 연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우리 인간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젖는 자가 우리 인생의 보화가 되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정말 은이, 고귀한 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 속에서 아마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항상 기뻐하고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항상 밝게 환하게 들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한 꼭 욥만이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님,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야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이 되고 보화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신앙으로 그분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보화가 되고 여러분의 부귀가 되고 여러분들의 복이 돼서 행복이 돼서 평화가 돼서 다 여러분 삶에 은총으로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순결한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사에 가장 복된 것이고 또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며 우리 삶에 늘 은총이 끊이지 않고 흐르며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깨달은 바를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